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왕좌를 뜻한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라고 배웠잖아요. 나라 국자가 통치를 뜻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한다는 겁니다. 크고 흰 보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0장 전반부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이 전반부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받을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멸망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흰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시는 장면을 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미 심판받은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임재 앞에 서거나 그 임재와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지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땅과 하늘을 주름 잡았던 큰 음녀 바벨론으로 대표되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고 소멸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늘도 무너져 내리고 땅도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 서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오잖아요. 세상의 장막이.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만 남는 거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영광입니다. 완고한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평생 사는 건데 뭐 잘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자. 그런데 그곳에 책들이 펴 있다는 겁니다. 책들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책들이 나오는데 이 책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 계시록 5장 1절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기록된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되는 책에 대해서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도 기록됩니다. 에스겔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돼요. 스가랴
5장 1절로 3절에도 이 책이 나오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거짓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심판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책.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펼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7인의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4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은 바로 이 책으로부터 나온 재앙이고, 그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다 세상에 쏟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까지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그들이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대. 기념책. 이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억하시는 책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생명책입니다. 북인데 책이 북이잖아요. of life입니다. life. 이게 생명이란 말도 있지만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생명책인데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공덕을 많이 세웠느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냐 하나님 앞엔 그런 직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는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물론대소하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리라.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날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냥 심판 없이 교회 잘 다니면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들만 가득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건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우잖아요. 지금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삶은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사랑. 희락 기쁨이거든요. 화평, 평화로워야 되는 거. 사랑하며 살았는지, 기뻐하며 살았는지, 평화를 이루며 살았는지, 인내, 믿음으로 오래 참았는지, 그리고 자비, 불쌍히 여기는 양선,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신다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20년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많이 체험했어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무엇보다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북한에 있는 동포를 사랑한다든지 아프리카에 무슨 굶주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립 서비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대로 어떤 걸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하듯이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걸 심판하세요. 13절 메시지 성경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다가 죽은 사람들을 내어 놓았고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다, 사망, 음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머무는 처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 바다라는 건 어비스라고 해가지고 심연, 깊은 곳, 그런 뜻이고, 이 사망은 죽음을 뜻하고 음부는 스올이라고 하는데 땅 속의 깊은 구덩이를 뜻합니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물론 대수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을 것을 증거합니다. 14절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워졌다 하는 말은 이 사망과 음부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두려움. 공포. 죽음의 공포.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박해했잖아요. 그죠? 일제시대에도. 그 공포, 그 사망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 사망, 그 음부는 뭐냐? 이 음부는 절망을 뜻합니다. 절망이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났다. 깊은 웅덩이 같은 거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죽음으로 내몰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포와 절망을 사망과 음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배웠기 때문에 제가 금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첫 번째 출생이 육체적 출생이라면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배웠어요. 첫 번째 사망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들어가는 영적 사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못에 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운 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산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거듭나죠.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둘째 사망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욕심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안 죽으면 그날에 둘째 사망으로 죽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지옥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지옥. 우리가 천국과 지옥 할 때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옥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음부라고 기록하고 또 하나는 불못으로 기록합니다. 이걸 세분화해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가톨릭 용어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말 안 써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13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톨릭에서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 음부에서 착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연옥에. 그런데 연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다시 천국에 가기도 하고 또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너희가 면죄부를 사면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그 대성당 짓는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면죄부를 발행한 거야. 이 면죄부 사면 연옥에 있던 네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런 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 엉터리죠. 사람들 속이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니까 거기에다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가기 전에 오늘 내가 함께 어디에 유하겠다 그럽니까? 낙원에 유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낙원에 유하. 낙원과 대비되는 개념이 음부입니다. 낙원에 유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에 가는 거고, 음부에 거하다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음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덤, 땅속이란 뜻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로 기록됩니다. 구약에서는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스올에 간다고 그러고, 이 반대되는 건 안식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낙원에 유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이 음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죽은 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로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로는 낙원에 유하거나 음부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생, 천국으로 갈지 영벌, 불못에 떨어질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곧바로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음부와 낙원에 거하던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죽음 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잠시 어디에 머문다? 낙원에 유하거나 음부에 유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못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낙원에 유하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결하신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영감 얘기 아시죠? 스크루지 구두쇠였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람 데리고 미래에도 가고 과거에도 가고 현재에도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 스크루지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한국교회 잃어버린 복음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천국 근처에도 못 가요. 대학 입시 원서를 그 학교 거를 산다고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90세로 잡는다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의 종말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는데 부디 부탁드립니다.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성령의 열매를 하나라도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더 잘 살아요. 더 의미 있게 살게 되고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